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란 말씀처럼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 자유롭게 하셨다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 너희가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자유예요.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서신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우리가 종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삶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제 묵상해 볼 때 갈라디아서 말씀의 주제가 자유이고 그 자유라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자유고 그 자유라는 것은 율법에서의 자유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하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동안 말씀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율법에 자유로워졌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할 때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전하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실천되어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종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지켜져야 된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십계명의 말씀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할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단순히 살인하지 말 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자, 나가라고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할 때 단순히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살인은 안 할지라도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안에 있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중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다 지켜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 무시하는 거, 비판 정죄하는 거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더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죄까지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신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율법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럼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 율법의 종으로 살 때랑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것일까? 율법의 종으로 살 때하고 이제 율법의 자유함을 누릴 때하고 뭐가 달라진 것일까?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아주 위험한 것이 있는데, 지금 율법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흔히 기복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키려 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 동기를 보면은 율법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켜서 내가 의롭다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겠다라는 그 동기를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즉,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거는 율법의 종의 삶이다라고 말씀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데,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건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가?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 지킬 테니까 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 지킬 테니까 제 병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 지킬 테니까 제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지키는 동기가 무엇인가?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대단히 훌륭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느니 라는 말씀처럼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 가득히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차고 넘치니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살아가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율법에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무엇인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